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정교회 운동회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뭐 세포가 몇 개고 뼈가 몇 개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개수는 한 몇 개나 될까요? 저도 찾아보니까 65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근육은 뭐 이런 거 있죠. 이두근, 뭐 삼두근, 막 이런 흉근,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얼굴에도 근육이 다 있는 거예요. 얼굴에도. 그렇죠? 이게 그냥 껍데기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얼굴에 있는 근육은 뭐 하느냐? 뭐 우는 얼굴, 웃는 얼굴, 뭐 화나는 얼굴 이런 걸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앞에서 말하잖아요. 말을 하게 할 때 근육이 이제 움직여야 말이 가능한 거예요. 뭐 갑자기 전부 다 막 이렇게 해보시는데 단어 하나를 말하는데 650개 있는 우리 몸 전체의 근육 가운데요. 72개의 근육이 움직여야지 단어를 말할 수 있대요. 이 목에도 근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72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병대야. 그러면 이제 이름 하나, 단어 하나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근육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그냥 입만 벌리면 자동으로 혀로 모양을 만들어서 소리 때문에 단어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근육 72개가 움직여야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육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 중에 목회를 엄청 열심히 하시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는데 당일치기로 광명에서 춘천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하루 갔다 오는 왕복으로.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가 왔느냐 하면 안면 마비가 왔어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계속 다른 징조들이 있었어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안면 마비가 오면 이게 설교를 못 하잖아요. 이게 돌아가 보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목회를 그만뒀어요. 목회를 그만둬요. 지금 이제 설교 사역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올 초에 우리 말씀 사경회 때 그분 모시려고 컨택을 했었는데 이 목사 미안하다고 내가 어디라도 이래가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언제 갑자기 이런 증세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혹시 강단에서 그러면 이게 낭패잖아요. 그래서 설교 사역은 자기가 전혀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 섬기고 후원하는 이제 섬김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옆에 분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해같이 빛나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 하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72개의 근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내 근육이 이상이 없구나.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자기 전에 아이고 오늘 하루도 참 피곤했다 이러면서 기지개를 이렇게 쫙 피는데 다리에 쥐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그 누군가는 하면서 숙면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하는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무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근육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육들 650개의 근육들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우리 몸이 잘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처럼 교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누구는 근육이고 누구는 힘줄이고 누구는 손가락 마디고 피부고 이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제대로 된 모양으로 건강하게 서가,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각 성도들이 지체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갈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교회에서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 복음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평가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일터요 직장입니다. 저는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 교회로 출근을 합니다. 새벽 예배 교회에 와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퇴근하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이 있죠. 뭐 신방도 하고 약속도 하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행사도 기획하고.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교회가 일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과 연합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책임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한 부분을 좀 섬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오늘처럼 하는 명랑운동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예배에 관련된 섬김이, 그죠? 집사님 뭐 반주 좀 해주세요. 집사님 안내위원 좀 해주세요. 뭐 찬양팀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일꾼 세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직장 같으면 그냥 시키면 돼요. 상사가 이거 해. 이번에 자네 이거 좀 해. 그러면 저 말고 저 사람 시키죠. 그렇게 말 못해요. 그냥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거기 일터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에게 교회를 이렇게 부탁하면 누구라도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부담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말 참 많이들 하시는데, 다른 사람 시킬 사람이 있었으면 벌써 시켰지 왜 자기한테 말하겠냐고요. 심사숙고하여서 말하는 건데.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실 이 말씀은 뭐 섬김의 부탁을 받았을 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경우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정도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이래봬도 고급 인력입니다. 할 사람 많잖아요. 저 말고라도 그 정도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저 아니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저 바쁜데 다른 일 시키면 할게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 동시에 뒤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혜롭다는 말이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이 지혜롭게라는 원어의 뜻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지혜롭게 행동합니까? 평상시 같으면 상식적으로 하지 않을 행동들을 막 한단 말이죠.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싼다든지, 막 전봇대 붙들고 막 갑자기 싸운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건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정확하고 실제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앞부분은 너무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마라. 교회에서 무슨 일이 맡겨질 때. 뒤에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정확히 자신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볼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 뭐냐면 믿음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물컵에 든 물의 양처럼. 믿음은 양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믿음의 크기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따라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말해서 3절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믿음을 가진 너희 모두는 능력과 자격에 상관없이 나를 너무 과대포장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런 능력과 자격에 상관없이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저 말고도 얼마든지 할 사람 많잖아요. 저는 바빠서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말로 회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할 만한 실력이나 자격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자격이나 시간적 여유나 환경을 보시고 그 일을 할 만한지 하지 못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실력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만하니까, 네가 이거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키는 게 아니라 너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복음 앞에서 너는 내게 빚진 자잖아. 우리 그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너 노래 잘하니까 찬양팀에,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성가대 하시는 분들 중에 음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 성가대하고 이제 청년이 되면서는 신학교 가면서 사역을 나가서 성가대를 안 했는데 초등학교 때도 성가대를 했어요.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 얘는 저만 따라다니는 거죠, 교회 내에서.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했거든요, 학생 찬양대. 너도 찬양해라. 그래서 그 전까지 몰랐어요, 저도. 얘가 어떤 상태인지.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찬양하는. 그냥 음치에다가 박치에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한번 고쳐보려고요. 혹시 나중에 이 설교를 그 친구가 나중에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이렇게 통화하면서 야 진수야, 내가 설교 때 너 가끔 언급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얘 음치를 고쳐보려고 노래 한 소절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한 옛날 노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따라 부르게 하는데 첫 소절이 요거죠. 모닥불 피워놓고, 이걸 하는데 얘가 어떻게 부르냐면 모닥불까지는 잘해요.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따라해봐. 모닥불 따라해요. 피워놓고 하는데 피워놓고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요 소절을 10분 동안 계속했는데 이걸 못 넘기다가 결국 제가 포기했어요. 그때 너가 나 따라 성가대하고 했는데 참 지휘하시는 선생님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력과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복음의 빚을 진 자잖아. 때문에 구원받은 자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1순위의 이유가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 보이는 걸 1순위로 두시는 겁니다.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대표기도 시키면 막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정말 힘들어하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시킬 때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워하는, 이분이 힘들어하는 일 내가 왜 계속 시켜야 되지? 그런데 잘 못해도 괜찮아요. 막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준비해서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용 보고 너는 기도 괜찮은데 A, 너는 B, 좀 더 노력해야 되겠어, 너는 C,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너는 참 조리 있게 기도를 잘하는구나,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그대가 잘할 것 같아서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감은 이설이에요. 어떻게 해서나 한번 시켜보려고. 사실은 무슨 뜻이냐, 은혜 받았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의 요청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록 목사가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할 만한 실력이나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신학교 가서 제가 보고 저분은 정말 훌륭하다, 지금 신학생이지만 목사가 되면 정말 목회를 잘하시겠다,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저런 게 어쩌다가 신학교 왔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신실하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자격이나 능력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나 능력으로 따지면 다 기준 미달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후 5시에 겨우 불림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 무엇을 시키더라도 순종해야 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실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일하면 섬기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평가하게 돼요.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은혜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니 섬기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배가 고파서 이제 혼자 목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혼자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쌈 싸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낮에 들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목사님 설교를 듣고 했었거든요, 낮에. 갑자기 그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살 먹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입에서는 고기를 쌈 싸서 씹고 있는데 속에서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은 누구는 들어가서 자고 있고 누구는 놀고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이제 앉아서 막 씹다가 뜨거운 게 올라와요. 그래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로 세워주시다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꾹 참고 고기를 꿀떡 삼켰습니다. 거기서 뭔가 더 큰 막 갑자기 기도가 나와야 돼. 입에 고기가 있으니까 일단 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목살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영육이 채워지는 은혜를 어제 저녁에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을 할 때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요, 성도들이 선호하는 섬김이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3D 업종이 있습니다. 뭐 식당 봉사,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예요. 안 할라 그래요. 교사로 좀 섬겨주세요. 안 할라 그래요. 열심히 해도 별로 알아주지 않고 힘은 힘대로 드는 그런 거죠. 뭐 주차 봉사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이나 웃으며 앞에서 인사하는 안내위원만으로 세워주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로 설교하는 목사로 우리를 다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왜 저 사람은 맨날 앞에서 설교하고 왜 나는 맨날 식당 봉사만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앞에서 저렇게 좋은 말로 성도들을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 나는 왜 맨날 밑에서 설거지만 해야 되는가? 혹시 그게 불만인 사람은 다음 주부터 저랑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큰애한테도 레포트 쓰는 거 힘들대. 아빠는 일주일에 7편의 레포트를 쓴다. 새벽 예배 설교랑 수요예배 설교랑 주일 설교, 새벽 예배 빼고라도 일주일에 2편의 레포트를 항상 쓴다. 이걸 평생 해야 돼. 그러니까 애가 그러려면 누가 목사 되라 그랬어요. 이러더라고. 애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아무도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한 사람은 없거든요. 다 말린 사람은 있어도 내가 된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은 교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말하는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앉아가지고 전부 시키기만 할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해. 왼쪽으로 가. 여러분, 교회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설교나 식당 봉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손이 발들어 너는 덜 중요하니까는 없어도 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절름발이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찬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모두가 찬양팀으로 일하고 만약에 청소하는 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쓰레기로 넘쳐나고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겁니다. 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않고 모두가 안내위원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20, 30년 후에는 여기 이 자리에 대부분이 허연 머리들로만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새가족반을 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 새가족반이 돌아가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요, 은사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요, 처음 전도사를 사역했던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도심지 주택가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걸 모르고 처음에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인 저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근데 그때 부목사님이 안 계셨는지 담임 목사님이 2박 3일로 어디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이전도사 새벽 예배 이틀만 부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 설교를 맡게 된 거예요. 주일학교하고 청년부만 하다가. 근데 그때까지 제 마음속에 처음은 전도사 사역을 나갔지만 제가 맡은 부서들이 막 부흥을 한 거예요. 주일학교도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다 합쳐가지고 6명, 5명 이렇게 나왔는데 막 부흥하고 유년 초등 주일학교도 막 토요일마다 축구 교실 막 하고 그러니까 막 30명, 40명씩 막 늘어난 거예요. 약간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목회가 체질이 맞나 봐. 좀 잘하네. 조그마한 교회인데 약간 그런 마음 아무한테도 자랑은 안 하죠. 그냥 혼자 약간 그런 뭐 교만함보다는 조금 자신감. 괜찮네. 첫 사역 나갔으니 처음에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새벽 예배 설교를 맡긴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나 어디 세미나 가야 되니까 이틀만 부탁해.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운전해가지고 30분을 가야 돼요. 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알람시계 막 2개, 3개 맞춰놓고 이제 딱 깨가지고 갔어요.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처음 시작이 이제 우리처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고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사람이 참 영적인 존재라는 게 찬송가를 부르는 데 있잖아요. 앉아있는 새벽 예배 나온 성도들이 표정이 벙찐 표정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찬송가를 하고 이제 본문 읽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내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입으로 설교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했어요. 순서를 뭐 빠뜨린 게 있나? 뭘 틀렸나? 본문이 잘못됐나?
이 생각하면서 막 해요. 근데 하는데 다 끝날 때까지 성도들이 아무도 내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얼굴은 다 나를 쳐다보는데.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 제목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 뒤에 가서 불을 끄고 음악을 이제 켜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앞에 와서 저도 이제 기도하려고 딱 앉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처음 시작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하면서 가다가 중간쯤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기도문으로 마친 거예요. 그 앞부분은 사도신경을 하고 뒷부분은 주기도문을 하고 제가 마친 거예요. 그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 찬송가를 부르는데 표정이 저 전도사가 아직 잠이 덜 깼나 이 표정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본문 읽고 설교를 막 하니까 기도하고 하니까는 성도들이 저 양반이 지금 아직 제정신이 아니구나 막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만 생각을 다 하고 눈은 저를 뽀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느껴졌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아무도 제 설교를 안 듣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생각나는 순간 불 끄고 기도하는데 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분이 나갈 때까지 못 나가겠는 거예요. 껌껌한데 제 앞에 앉아가지고 1시간을 앉아 있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신학생 때니까. 그 둘째 날 설교를 하러 와야 되잖아요. 야, 이게 너무 시험인 거예요. 내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나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둘째 날 새벽에도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때 다 깨졌어요. 야, 나 뭐 좀 목회 좀 잘하겠는데? 나 좀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괜찮기는 개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신학생이라는 게 전도사라는 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도 헷갈려가지고 이걸 반반 이어붙여가지고 앞에서 막 설교라고 외쳤으니 얼마나 성도들이 볼 때 우스웠겠나. 근데 감사한 건 그 성도들 중에 그 위에 아무도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민망할 테니까 아무도 전사님 아세요 사실 그날 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희 모교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데 저도 울고 성도분들도 많이 울었어요. 전도사 한 명, 교육전도사 한 명 있다가 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그때 분들하고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은사를 따라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일 뿐이지 네가 잘나서 네가 그거 잘하니까 그만한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따라 이 일이 맡겨졌을 때 순종함으로 일을 감당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내가 쟤보다 이거 더 잘하는데 우열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맡기신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식당에서, 어떤 이는 청소하는 일로, 어떤 이는 주보를 접고, 어떤 이는 찬양하는 일로. 중요한 건 그 모든 사람들이 각기 역할에 따라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기억할 것은요, 이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각자의 분량대로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은 내 자랑을 위함이거나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요, 큰 교회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가 권력이 됩니다. 재정위원을 맡는 사람, 권력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았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라고 된 것 마냥 또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점점 그 은사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어요.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다가 당신의 병이 나았어. 그러다가 나의 기도로 당신의 병이 나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 뭐 치유사에 가시는 그런 분들 소개가 많이 나와요. 제가 가만히 추적해서 보고 있거든요. 계속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쪽으로 가요.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은사들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이런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만약에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분열된다면 그런 은사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다양한 은사가 막 나타났어요. 방언, 예언, 환상, 통역, 병고침, 귀신을 내어 쫓음.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뭐 하나님 은사 받았다고 말이지. 쯧쯧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교회는 파당이 나고 분열이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사라는 게 뭐 신령한 방언 뭐 그런 은사 아니라도 내가 교회에 없으면 안 돼. 내가 교회를 해야 돼.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가 뭐라고 혼자 교회를 다 하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방언도 없어지고 예언도 없어지지만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서로 쓰지 않으면 헛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에 바로 나오는 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그리고 역할을 감당할 때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내 실력과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것. 둘째는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섬김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 써야 된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